우리 다 같이 임예송 20장 부르시면서 9월 6일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앞에 삶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믿음의 삶의 결단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시끄럽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로 변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의 종노릇한 데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인 걸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의 마음, 그의 신장을 내 심령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인격으로 영적 품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동안 말씀을 아버지여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수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세도 말대신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듯 예측 못하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소문없이 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나이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한 엘리야,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레 선지자 400명, 850명을 깨끗이 처리하였음에도 한낮 이세벨이 두려워 깊은 숲에 숨어 자기 목숨까지도 거두어달라며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준비해 주셨고 사렙다 과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재앙이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고백할 때 노뱀을 주셨고 재앙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향하였거니와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할 때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이토록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근간에는 기독교가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한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명령뿐이다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시대의 왕의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시킨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나이까? 빌라도 법정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하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두라고 하며 바라바보다 더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말세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말세에는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시간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명령에 영과 진리로 예배도 못 드리며 영상 예배도 정시에 준비 못하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로 믿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명령에 육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강권적인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이 재앙의 시대에 해결사들이 되는 기도의 일꾼, 믿음의 일꾼, 성령의 능통한 일꾼, 열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를 오라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0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자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없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민족이요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지옥에 간다.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나? 몸부림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장 2절로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받고 있어요. 원래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미워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에게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를 죽였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해야 했나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말하기 위해 본문 앞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8가지 복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자가 되는 복이었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양자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이었어요. 세상 그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셋째 복은 계약을 받은 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복은 율법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예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섯째, 이스라엘은 약속의 복을 받았어요. 일곱째, 훌륭한 조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을 조상으로 주셨어요. 여덟째, 가장 최고의 복인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인해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저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기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망가진 것인가? 이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었는가? 6절을 보세요.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실패에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이방 세계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실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고난과 역경,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성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저주가 아닌 복입니다. 7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실패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예수를 환영한 사람도 있었고 배척한 사람도 있었어요. 소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또 약속의 자녀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어지고 그리고 예언된 부름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 두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 또 네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잘 참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아이가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요 육신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당신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으면 자신들이 낳았다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했어요. 믿음은 인내와 기대를 동반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사라는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예요.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로 부화되지는 않습니다. 유정남만 병아리가 되듯 우리도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고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약속의 자녀인 줄 굳게 믿으시고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창동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경우를 들어 약속의 자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중에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불공평해 보기까지 한 장면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물 댐댐이는 어땠습니까? 사기꾼이요 도둑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도둑놈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 의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인간 중심의 문화로 창궐한다 해도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향했는가 세상을 따랐는가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식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초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모두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8가지 복, 양자의 복, 영광의 복, 계약, 율법, 예배, 약속의 복, 조상의 복, 메시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자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자녀는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과 고집에 빠져서 그리고 독선과 아집을 통해서 믿음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짓밟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강성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토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 세움받고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동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자녀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받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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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몸살 갖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눈에 손을 아버지 멈추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이한 음성 하나님의 뜻을 상하는 자리에 나오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로 바라보는나이다.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므로 내가 수입하고 아버지 진리의 삶을 온전히 추구해야 될 줄 믿사오니 그 시간 당시 앞에 나와 머리속이 살아나는 시간을 받아 오늘
믿음의 자녀 가운데 나라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자녀 육신의 정력 세상의 정력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피며 나아가시고 복된 믿음의 자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아버지들을 안독국들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복과 귀한 열방의 약속의 복주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내게 통성이 나여 주시옵소서. 벌써 육신의 자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랑과 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씨앗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로 살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아버지와 완성되어주고 이루어져 주님의 샤오에 나를 마치는 꿈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사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넘어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말뿐이 아니라 미소가 가지고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며 그의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는 놀라운 우리의 역사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내준 영 가운데 남녀노자 아버지 그 가운데 사탄이 없고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영혼들을 불러와 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무엇다니 가는 것들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기름과 터여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자신을 불러오며 주시고 약속의 자리로 걸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참동자들을 속한 모든 믿음의 주들로 인도하시고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두 자녀가 있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까? 진리의 씨앗이 있습니까? 약속의 씨앗이 있습니까?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붙여 주심으로 무엇 땅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내가 먼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격으로 내 영적 깊이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응원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음은 주 찬미
드려진 헌금과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유의 기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라고 동영상 예배라고 헌금에 대해서 방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드릴 헌금을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온 예배 드리면서 올려놓으시고 모아서 나중에 대면 예배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오른손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우리가 다같이 밝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약속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당신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구별하여 바쳤사오니 우리 아버지 자유한 두 팔을 벌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당하지 아니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저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의 몸을 더럽히는 모든 육신의 죄고와 더러운 귀신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쁜 건 아니죠. 사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전도의 운동 많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뉴스들, 거짓 소식들,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고 또 교회마저 이때 나아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절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 바라보시고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우리나라에 나올 때 어느 시골 목사님이 올렸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 때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우리 말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또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까? 선행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고 이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첫 번째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뭡니까? 자기의 틀 속에 딱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사람의 모임들을 금하겠습니까?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모임 비록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동영상 예배 자리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 더욱더 그러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의 중심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주의 종인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유성호 목사님이 파주에서부터 매주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1시간 이상 정말 교회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우리가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강성하게 세워져 나가고 모든 잘못되고 부정하고 옳지 않은 것들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제발 말로만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제가 목회를 30여 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정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인격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결실들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분부터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에 정말로 깊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인격들로 다 세워지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파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지함을 받지 못하는 저주에 갇혀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이 아니라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각인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또 저도 전화를 하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힘든 지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텨나가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 오히려 저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어려우시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목사님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없이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금 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진리의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교회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한 주의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창동 제자들에 속한 성결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은혜 아니면 그리고 축답으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이름에 달기 골라 아마야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의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비우시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고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기 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성령의 주장하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씨앗이 없다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신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하오니 이제후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우리 장동 지역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약속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 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동지들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자녀 저들의 가정 주신 생업의 터전 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